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예, 기도는 드려보면 끈질기게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런데 금방 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질 않습니다. 시간 속에서 인내하면서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큰 것들이 집집마다 다 있는 것을 제가 알아요. 지치지 마시고 그냥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면 또 하나님께서는 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또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처럼, 기도만 하는 바보처럼 그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내버려둬도 바뀝니다. 근데 뭐 사람들이 그냥 가만 내버려 두나요? 우리 셀폰 원래 바꾼 분 계실 거예요. 바꾸어야 하는 분 계실 거예요. 작년에 바꿨던 분 계실 거예요. 이거 사실은 10년을 써도 괜찮거든요. 전화 받는데 뭐가 불편해요. 그런데도 이거는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또 따라서 바꿔야 합니다. 자동차요, 바꿔야 합니다. 연식이 오래되면 다른 사람 좋은 것 타면 바꿔야 됩니다. 옷도 바꿔야 되고요. 운동화도 바꿔야 되고요. 머리 헤어스타일도 바꿔야 되고 다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 처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6.25가, 저는 6.25 딱 휴전, 정전 협정하고 나서 조금 이따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는요, 동네에 나가면 애들이 바글바글 거렸습니다. 보글보글 거려서 문만 열고 나가면요, 막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걱정이 됐잖아요. 이러다가는 우리 굶어 죽겠다. 이거 뭐 양식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1970년대 그때 이제 어디 간 벽에다가 막 이렇게 벽보도를 붙여놨습니다. 고만나차고. 그때 70년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딸 아들 구별 말고, 아시는 분들 있죠? 뭐라 그랬어요? 둘만 낳아. 잘 아시네. 그때 여기에 해당된 연세 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내 힘으로 피임하여 자랑스러운, 아니다. 이거 60대 거. 먼저 할게요. 60년대.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 이 60년대 이제 애기들 덜 낳게 하기 위해서 많이나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60년대 겁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집집마다 많았습니다. 우리 집도 6명이니까. 우리 집도 70년대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건 기억 잘 나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피임하여 자랑스러운 부모 되자. 하루 앞선 가족 계획, 10년 앞선 생활 안정. 이게 70년대입니다. 80년대. 적게 낳아 엄마 건강, 잘 키워서 아기 건강. 그 다음 80년대 계속요. 잘 키운 딸 하나, 뭐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때부터 남자들 이 뭐가 이렇게 조금씩 깎여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신혼부부 첫 약속은 웃으면서 가족 계획. 80년대입니다. 80년대도 적게 낳자고 막 했습니다. 90년대 사랑 모아 하나 낳고 정성 모아 잘 키우자. 이때도 이제 하나만 낳든지 아니면 두 집 건너 하나 낳든지 이렇게 막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으로 낳은 시작, 아들 딸로 판단 말자. 젊은 꿈을 아름답게 이성교제 건전하게. 뭐 이러면서 90년대에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가면은 아이들이 모자라기 시작합니다. 유치원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에서 걱정을 합니다. 이 아이들 자라서 사람이 모자라면 나라가 맨파워가 없어지잖아요. 노동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대 보면 이렇습니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 갖고 싶어요. 요런 게 2000년도.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 그렇게 집집마다 나라는 거죠. 2000년대 들어오면 나라는 겁니다. 하나의 촛불보다는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을수록 희망 가득, 기를수록 행복 가득.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가가호호 아이 둘셋, 하하호호 희망 한국. 이게 2000년대 거예요. 참 세상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진짜 아이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학교에도 가면 선생님들이 좀 집에 가서 좀 적게 낳자고 부모한테 얘기해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근데 이제는
집주마다 아이들이 없다고, 이제 동네마다 아이들이 없다고 이제 많이 낳자 그러는데 이게 참 생각하지 않답니다. 세상은요, 가만 내버려둬도요, 자꾸 요동치면서 바뀝니다. 그런데 살아보시면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게.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안 바뀝니까? 제가 지금 것이라 그랬지만,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둘째, 무엇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 안 바뀝니까? 또 뭐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안 바뀝니다. 목사님, 우리 예수 믿어 바뀌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노력을 아무리 해도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바뀌지 않는 이 유동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뀌지 않는 우리들을 보면서, 바뀌지 않는 자신을 이렇게 허락하시면서, 바뀌지 않는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보고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바꾸라고 그럽니다. 우리를 바꾸라고.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30 몇 년 된, 8년 된 병자를 고쳐줬잖아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인들, 와, 병자를 고쳤다. 이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은 누가 너를 낫게 했느냐,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 너보고 그 매트를, 그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냐. 지금 이 자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 누가 너보고 그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냐고. 왜 그래요? 그날이 안식일이라서. 그날이 안식일이라서. 그래서 이 사람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나서 저분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줬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하고 이제 막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안식일에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뿔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무엇이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겼다고, 이놈 죽여야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이 요한복음 5장 18절 얼른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요한복음 5장 18절.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왜 죽이려고 그럽니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무엇이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이것 때문에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누구? 친아버지. 하나님을 친아버지. 그런데 뒤에 보면 유대인들이 생각이 이런 거예요. 이놈 봐라.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동등으로 놓네? 그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알아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봤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누구예요?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사람이면 참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뭐 재미가 없든지 있든지 설교 시간에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절부터 말씀 보시면 예수님 스스로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는지를 성경에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19, 20, 21 그리고 22, 23 이렇게 네 번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동등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얼른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해요? 진실로 이건 중요할 때 이런다 그랬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을 아들도 행합니다. 아버지와 동등인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안 하는 건 안 한다 그랬습니다. 위에 보면은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보다 못하다든지 하나님보다 부족하다든지 하나님보다 권능이 없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일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하는 건 나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 내가 다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 20절 말씀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아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다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 병자를 고쳤잖아요. 이 병자를 고친 그게 이제 그보다입니다. 또 원래 원문은 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셔서 다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병자를 고친 것보다도 더 크고 기이한 일들을 할 겁니다.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부활의 사건,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 이런 것들.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됩니다. 21절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누구도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죽어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고 나와 아버지는 동등하다고. 그리고 그분은 내 아버지고 내 친아버지라는 겁니다.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다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거를 23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를 공경해야 되는 것처럼 그 아들도 뭐 해야 되느니라? 공경해야 되느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모든 인류를 다 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제물이 되시려고 그러면 모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모양으로 사람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러면 그 제물은 뭐가 없어야 됩니까? 흠이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매달리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지 어떻게 우리 죄를 위해 죽습니까? 이게 성경에는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은 그런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에 관한 무엇이 있으면은 죽을 생명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24절 우리 천천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이 짧은 성경 구절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그 얘기를 막 하시다가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 예수를 말을 믿고 그 예수를 믿고 그를 가슴속에 담고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죽은 뒤에 영생을 가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영생은 예수 믿으면, 예수와 함께 있으면 그 자체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생은 죽은 뒤에 우리가 맛보는 게 아니라 언제요?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은 무엇을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나니. 가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무엇을 가졌습니다? 영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던 구약에 있는 사람들, 장차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면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죽은 뒤에도 영원히 죽지 않는 그게 그대로 연결된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진 자들?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거죠. 그럼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는, 신구약을 다 통틀어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뭐예요? 제사입니다. 그 제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제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사는 장차 우리에게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긴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없는 제사도 있지만 죄사함에 이 제사는 피가 있어야 됩니다. 무언지 나 대신에 죽어야 되는 것을 구약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장차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육신, 우리 사람의 육신을 취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텐데 거기에 너무너무 귀한 보혈, precious blood라는 그 보혈이 있을 텐데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소유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어떻게 해요? 믿으면 뭐가 있다고요? 영생을 얻었나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답 잘하세요. 대답 잘하세요. 여기 계신 우리 영생을 가지고 있나요?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셨습니다. 죽어도 부활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교회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를 자꾸 전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시중에 가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만나나 봤더니 어떤 분들은 뭐 내가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 시험 쳐야 되는데 답을 가르쳐 줬다고 막. 성도 여러분들, 그 답은요, 귀신 새끼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알아요? 귀신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는 역사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거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안 오셔도 되죠.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까? 그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야기 안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났대. 성도님들, 심지어 우리는 기도조차도 하나님한테 다이렉트로 그냥 하는데 거기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라는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겼느니라. 옮겨질 거라는 게 아니에요.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믿으세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연구하고 찾아낸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 그 자체로 믿으시나요? 우리에게는 이것같이 큰 복이 없습니다. 한평생 살아온 동안에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 뭡니까? 제가 누차 이런 말씀을 반복합니다. 내 한평생, 우리 한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가치 있고 복된 게 뭐였습니까? 그때 그 가게 붙들은 거, 짜릿 그 가게, 그때 복권 당첨된 거, 그때 홀인원 한 거, 그 짜릿한 거 맞아요. 그거 갖고 계셔야 돼요. 그 기분. 그러나 하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었던 일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내가 부족하고 더러운 내가
예수 믿게 된 그 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알고 어떤 분들은 그 순간을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게 됐다는 그 순간이 가장 가치 있는, 가장 보람된 내 인생의 그런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니까 실감이 없죠. 혹시 전쟁 6.25 전쟁 겪어본 분 계실 거예요. 전쟁이 붙었습니다. 우리 아군이 막 도망을 가야 됩니다.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동물적인 그런 본능이 있는 거 알죠? 살아야겠다는 본능이 있는 거 알죠? 뛰어도 그냥 안 뜁니다. 괴력을 다해서 타닥타닥 도망을 갑니다. 왜요? 그래야 사니까. 숨습니다. 몸을 최대한 웅크려 숨습니다. 왜 숨습니까? 목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을 뻔했는데 살았던 분 계시면 그분은 살았을 때 그때 야 내가 살았다 그럴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주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이 피조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 수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서는 게 아니라 아버지 그러면서 서잖아요. 그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제도 어떨 때는 조금 못된 짓도 했고 조금 죄도 짓고 그랬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당당히 나오잖아요.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러면서 더러운데도 막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거라. 그거를 깨닫는 사람은 큰 복이에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나가서 하는 우리 생활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왜요?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이 산더미처럼 있어도 부럽지를 않습니다. 부럽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거 좀 없으면 어떻고, 조금 아프면 어떻고, 조금 일이 안 되면 어떻고.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거라. 사랑하신 성도들인데 우리는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겨짐을 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옮겨놨습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어요? 2018년 한 해 어떻게 사셨어요? 아니면 우리 한평생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평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이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건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 사건이 그 사람에게도 일어나게 해줘야 됩니다. 성도님들 이게 우리는 전도라 그러기도 하고 선교라 그러기도 하고 이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무작정 열려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작정 하고 많은 세월 가운데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야기를 못합니다. 또 하나 전도의 문이 닫히면요 이거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의 문은 그렇게 무작정 열려있지 않습니다.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몇 년도에 열렸어요? 북경올림픽? 혹시 기억하는 분? 우리 아무도 없네. 북경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 참 중국이 난리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북경이라는 데가 공기가 얼마나 나쁩니까? 그런데 올림픽 하는 동안에 그 나쁜 공기들을 싹 뭐를 해서 공장도 닫게 하고 대단한 나라예요. 올림픽이 열립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기독교를 적당히 탄압하고 있었는데 기독교 탄압의 줄을 놓습니다.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중국. 그래서 그때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많은 교인들이 뭐라 그랬나 그러면 이제는 중국이 공산국가에서 이제는 바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이런 자유의 물결이 들어가고 전도의 선교의 물결이 들어가면은 저 나라는 바뀔 수밖에 없다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마지막에 무한정으로 복음이 열려가지고 무한정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는 전해져야 되지만 그 땅 끝까지 전해지는 과정에는 순교의 피도 있고 땅 끝까지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막 무작정 열려가지고 복음이 확 들어가고 예수님 오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때 베이징에서 열릴 때 지금 기회는 열어놨으니까 우리가 활용을 잘 해야 된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다 들어가고 복음화 시킬 수 있으면 다 복음을 시켜야 된다. 그러나 중국은 언젠가, 공산주의라는 건 아시잖아요. 언젠가 어려워질 거다. 성도 여러분들, 설금 세월이 지나가면서 중국 선교가 참 잘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중국이 제일 잘 살 때입니다. 중국이 제일 잘 살 때는 어떨 때예요? 밖에 있는 문물이나 밖에 있는 돈이 이런 것들이 한없이 밀려올 때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 어떤 것 같아요? 문고리를 잠그는 것 같아요? 아니면 문고리를 열어놓은 것 같아요? 잠군다면 2년이나 3년 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잠근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중국에서 추방당한 분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들. 이제껏 이런 적이 없대요. 이렇게 조직적으로 자기들을 다 파악해가지고 옛날에도 파악을 했지만 이렇게 쫓아내는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국도 자기들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라. 돈이 쫙 들어가면은 그 돈을 누가 가집니까?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갖습니다. 원래 공산주의라는 뜻은 알잖아요. 서로 다 나누어 가지고 서로 같이 생산해서 서로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이 생산해서 나누어 먹을 때는 늘 다 같이 잘 못 사는 겁니다. 돈이 쫙 들어갔습니다. 그 돈을 누가 다 쥐고 있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늘 정치의 힘의 균형이 있습니다. 내가 정권을 잡았는데 내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쳐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근데 쳐 없애는 방법이 뭡니까? 지금은 돈 가지고 있는 거 치는 거라 다 뭐 했다? 부정부패했다. 그러니까 지금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딱 바뀌면 새 사람이 딱 들어가면 몽땅 다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무슨 이름으로? 공산주의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이름이 아니라 뭐요? 전부 부정부패의 이름으로 다 없어집니다. 다 쥐고 있으니까,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다 줘오는 거 있잖아요. 시진핑 씨가 꽤 오래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돈을 가지고 있는 이 공산당원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 모가지 날아가잖아요. 정권 바뀌면 자기 사람 세우려고. 그러니까 이거를 목줄을 재면서 뭐까지도 재입니까? 십자가 있는 데는 십자가 다 떼어냅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십자가 다 떼어냅니다. 그리고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며칠 전에 거기서 온 선교사님한테 삼자교회도 지금 탄압을 조금씩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세계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열려있는 것 같은데 뭐에 대해서만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에 있어서는 다치기 시작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우즈베키스탄 무슨 탄 그러는 그때 선교사님들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한 분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들어가서 막 그래도 숨어서 자유롭게 막 성경 공부도 시키고 찬송도 시키고 일꾼도 키우고 막 그런데 지금은 이게 죄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쫓겨가기도 하고 자기도 사역을 줄여야 되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어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펄펄펄펄 뛰지만 우리가 전해야 되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문들이 자꾸 닫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목사님 마음대로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자본주의나 잘 사는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복음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잘 사는 나라에 있어서 복음은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는 거고, 잘 사는 나라에 있어서 복음은 옛날보다 더 잘 벌고 더 잘 쓰고 그런 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요, 이 사람들은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세상 나가 보면은 도토리 키재기하고 살잖아요. 잘 살면 얼마를 잘 살고, 못 살면 얼마를 못 살고. 성도 여러분들 하루 3끼 먹는데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하고 메뉴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어쩌면 못 사는 사람이 훨씬 잘 먹을 수도 있습니다. 훨씬 잘 먹을 수도 있어요. 먹고 사는 거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너무 그 부러워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애를 써야 되는 게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 그를 위해서는 정말 피를 토하면서 그들을 붙들어서 주님 앞으로 데려와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걸 하지 않으면 이제는 문이 다 꽝꽝 닫힐지 모릅니다.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것, 그 다음에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것 보면요, 문이 닫히려고 하는 그런 어간에 와 있는 거 있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무역 전쟁이 붙었습니다. 또 미국하고 EU하고 지금 붙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뭡니까? 경제 쪽 같은데
그때 타격을 받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셔야 돼요.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되어갑니다. 우리도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우리도 세상 사는 것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만 그 사는 속에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그걸 가지고 우리는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문이 닫히기 전에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상은 정말로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못 살면 얼마나 못 살고 건강하면 얼마나 더 건강하고 살면 몇 년을 더 살고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의미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생겨야 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시를 하나 썼더라고. 잘 한번 들어보세요. 시는 4줄이에요. 4줄. 다 같이 출발했는데 우리 둘밖에 안 보여. 이 달팽이 두 놈이 지금 이렇게 다 같이 출발했는데 우리 둘밖에 안 보여. 뒤에 가던 달팽이가 그 말을 받아 말했다. 걱정 마. 그것들 모두 지구 안에 있을 거야. 이게 김홍각 씨의 달팽이의 생각입니다. 다 같이 출발했는데 우리 둘밖에 안 보여. 뒤에 가던 달팽이가 그 말을 받아 말했다. 걱정 마. 그것들 모두 지구 안에 있을 거야. 성도 여러분들, 잘 살아도 멀리 나갔다 그래도 비슷합니다. 건강이 펄펄하다 그래도 비슷해요. 100살까지 살았다 그래도 비슷해요. 그 비슷한 인생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가장 의미 있게 삽니까?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 죽어가는 영혼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해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인동산 장로교회 여기 세워준 이유는 우리 여기 모여서 위로받고 우리 여기 모여서 잘하라고 그렇게 세워준 거 아닙니다. 그것도 있죠. 가장 큰 건 뭐입니까? 모이면 예배드리고 모이면 은혜 받고, 그 다음 뭡니까? 흩어지면 내가 받은 바 은혜를, 흩어지면 내가 받은 바 사랑을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다가 실망한 사람에게 내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교회를 여기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되어 갑니다. 바로 깨셔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 코가 속자라. 먹고 살기 바빠서, 아이들 키우기 바빠서. 하나님, 먹고 사는 것도 바빠야 하고 아이 키우는 것도 바빠야 하지만 먹고 사는 가운데, 아이 키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